좋은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중의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의합니다. 제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의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지난 시간에도 사성제품 했지요. 보광명전에 자리를 옮겨서 6품을 처음 설하는데 처음에 열의 명호품, 그 다음에 사성제품, 그 다음에 이제 광명각품 이렇게 되는데 어째 내가 다리를 다 나섰는데도 무엇이 이렇게 서서 해도 되는데 그랬구나. 열의 명호품은 신구이 삼업 중 부처님의 신업 얘기를 주로 했고, 이 사성제품은 부처님의 구업,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법을 대표적으로 사성제품으로 이제 이렇게 설했어요. 신업에서 열의 명호품이라고 이름은 했는데 부처님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몸을 이름으로 명호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세상 어디에도 명호가 즉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 없다 하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사성제품에서는 모든 법이 이제 부처님이 설법을 시작한 단초가 된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지금 현실을 바로 보자. 그 현실이 과거의 어떤 원인으로부터 받게 된 결과물이다. 그래서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공부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방편이 생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성제 그랬는데 고진멸도 이게 순서를 그렇게 해놨듯이 이유가 있지요.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느끼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고통스러운 건가 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그것을 원인을 찾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원력이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이 화신으로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화신물로서 오실 때 부러움 없는 왕자의 태자의 몸으로 태어나셨는데 그것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간절히 원했던 귀한 태자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비상스럽게 탄생하시고 그랬는데도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부모님 애간장을 태우고 출가를 해버렸죠. 그런데 부처님 당신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시연해 줄 의무가 있었어요. 시연, 무엇인가 보여줘야 된다. 현상으로. 그러기 위해서 탄생부터 성장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보편스럽지 않는 그 탄생의 환경, 임금의 아들로
그리고 부럽지 않는 삶을 누리면서도 무엇인가 이것이 다가 아닌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차지 않는 우리의 인생, 그걸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이 스스로 느낌을 보여줬고, 그 느낌 중에 동서남북 사문유관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또 시연해 주신 거예요. 그 동서남북 4대 문밖을 보면서 궁중 안에서만 살고 있었던 그 환경에서 벗어나면서부터 아, 세상은 이러한 세상도 있구나. 마치 몰랐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데 가장 귀중한 문제였구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왜?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이 마냥 행복하기만 하다면 그런 생각을 안 했겠죠? 그래서 이것이 주어진 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다지 만족할 만한 인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했고, 그걸 대표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편으로 출가를 했고, 그래서 당대에 유명하고 뛰어났다는 그 사표가 될 만한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중에서 공부하다 마는 것이 아니고 최고로 스승을 능가하는 정도의 경지까지 공부를 해봤고, 그래도 그 공부 방법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구나 100%.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수행 방법을 당신이 창조해서 이것이로구나 라고 마지막 결말을 지었던 것이 정각이죠. 성불을 하셔서 그야말로 이제 완벽한 인간상이기도 하고 완벽한 세상의 이치를 터득하는 그런 순간이 성불의 순간이었어요. 그것을 이제는 내가 이렇게 너희하고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서 이렇게 똑같이 태어나고 생활을 해봤지 않느냐. 자, 우리 같이 솔직해지자. 이 세상이 어떻더나 마찬가지로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만족할 만한 길이 있었다. 그 길을 내가 이렇게 지금 터득했다. 그래서 그것을 일러주신 것들이 이제 84천 법문인데, 시초에 우리에게 이제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하에 그 해결점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제제시라고 하는 것이 이 사성제요. 고진멸도. 우리 그전 시간도 늘 얘기했지만 지금 하루 24시간 중에 24시간 행복한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나는 그렇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우리는 자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 달라서 내 뱃속으로 난 내 자식도 오형제면 오형제가 다 다르고 둘만 나도 다르지요. 그래서 법문이 그렇게 점차 많아졌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나도 처음 출가해서 부처님의 설한 경전이 금생에 오셔서 성불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이 양이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해인사라는 절이 있는데 큰 기와집이 여기서 한 귀퉁이에서 보면 저쪽 귀퉁이도 가물가물하니 보이는 어마어마한 큰 집에 부처님 법문 설한 그 책이 꽉 찼대요. 그렇게 많느냐, 그걸 다 보려면 얼마나 걸릴까? 아무리 열심히 봐도 10년은 넘어야 될 것 같다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적어도 내가 10년은 그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머리 깎고 참 다짐했던 것이 그 시절이었는데 점차 하다 보니까 그걸 내가 다 볼 필요가 없더라니까. 똑같은 말을 저 동네 사는 사람한테는 저렇게 얘기하고 이 동네 사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핵심으로 추려서 공부를 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출가한 스님들에게 소위경전이라고 해서 귀중한 책들을 이렇게 추려서 소정의 과정으로 공부를 시키고 했어요. 작년부터 내가 이 화엄경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보자고 한 것들이 그동안에 내가 출가 이후로 나도 스님으로서 항상 무엇을 하고 놀고 해찰을 했어도 머릿속에는 가장 옳은 수행 방법, 가장 옳은 부처님의 말씀 이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부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지금 수천 년이라는 시간의 격차가 있고 사고의 깊이의 차이가 있잖아요. 중간에 스승들에게 내가 공부를 전달받아왔던 그 공부들 이런 것들의 무의세하리만치 작게는 부처님 말씀하고 똑같은 뜻이었을까 하는 항상 의심을 가지고 가장 부처님의 생각과 가장 똑같이 맞는 쪽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왔던 거예요. 그것이 그래 내가 이 강의 법문하기 전에 이 글 읽는 거 있죠. 그래서 내는 내 나름대로 부처님 뜻과 같다라고 내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도 도중에 틀리면 내 꿈에서라도 부처님 제자 되는 각종 아주 레벨 있는 보살 신장들이 많잖아요. 이게 다 모두가 보살들이니까 일깨움을 받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맹설을 하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글자 하나, 억귀 하나라도 부처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정말로 틀리게 어긋난 법문을 여러분에게 내가 오늘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현상으로든지 나를 일깨워 주십사 하는 뜻에서 내가 읽는 겁니다. 이 가장 기초교리라고 하는 고진멸도 이 사제 법문도 성인 성자를 넣어서 사성제라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을 겁니다만 이 성인 성자를 왜 넣느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성인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인 성자를 넣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내용적으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들어가자 보면은 제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그랬죠. 그 진리인데 성인의 진리다라고 하는 것. 그 성자는 여러분이 공부해 가는 데 있어서 배우는 글자 중에 바를 정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방금 전에 합창단이 노래하는 것 노래 제목이 뭐지요? 우리도 부처님 같이. 거기 가사를 내가 금방 들어보니까 바른 생각, 바른 마음으로 부처님 같이 살자 그러는데 그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그 바른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바를 정자. 고집, 고는 결과물이죠. 그 고의 원인인 집성제, 집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멸이라는 게 있어요. 멸. 그것을 해결해버리면 멸인데 해결하는 과정이 도성제라. 멸도로 고집을 해결하는데 엄연히 해결하는 방법은 도성제에 있어요. 길도자. 그 도성제에 대표적으로 팔정도가 있다고 해서 그 바를 정자를 쓰자. 바른 길이라는 거. 바르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바른 해결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완벽한 해결을 말해요.
상처 치료하는데 덧나지 않게 치료하는 것, 이것이 바를 정자의 뜻입니다. 힘이. 그것이 성인의 가르침이요. 좀 더 큰 상근기는 고진멸도라는 그 자체가 고라고 하는 것을 고의 본성은 무엇일까라고 해쳐서 고라는 본성은 참이구나, 고의 본성이 존재가 없다, 이렇게 깨달아 버리는 것이 고진멸도를 바로 깨닫는 핵심이죠. 그래서 처음 시간에 내가 얘기했죠. 지난달에 해고무고라, 고가 무고임을 아는 것. 해고무고, 고가 고 없음을 아는 것. 고의 자성은 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고를 바로 깨우치는 것이다. 그렇게 깨우치는 길이기 때문에 성제예요. 성스러운 진리라는 거죠. 결국은 현실은 벌써 우리가 받아온, 닥쳐놓은 현실이고, 이것을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항상 주된 요인이에요. 그러자 보면은 여기도 늘 비유를 했습니다만, 부처님을 대의왕으로, 의사로, 뛰어난 의사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환자들이 병을 얻어서 왔는데 의사가 진찰을 할 때 그 상태를 제일 먼저 살피는 것. 그 상태를 살피니까 그게 고야, 고라는 병이야. 아,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생겼구나. 그래서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찾아야 돼. 밖으로 찬바람 나는데 많이 돌아다녔지요? 요즘 환절기 안 좋은데 그래서 감기가 들었다. 그렇게 원인을 찾는 것, 그것이 집성제. 아, 이것은 이제 이런 방법으로 치유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방법을 알아챘어. 그 방법을 알아채서 처방전을 내려주는 것이 그게 도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먹고 해결하면 멸의 경지를 이루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면서 이거면은 해결이 돼. 자, 그런데 그것을 부처님 법이 자꾸 저 구름 잡는 얘기로 끝나서는 우리에게 살로 가지 않는단 말이야.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 나의 입장으로.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나의 고진멸도는 뭘까? 그거예요. 이 앞전에 열의 명호품에 세상엔 부처님 아니 계신 곳이 한 군데도 없어. 내가 이게 부처님 어디에 있는지 무엇으로 계신지를 잘 못 봐서 그러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과정에까지 오면서 우리가 많이 봤죠? 구석구석에 부처님이 계신다는 거. 부처님이 구석구석 아니 계신 곳 없다는 것은 그곳 아무 곳에서나 부처님을 내가 맘만 내면 찾아서 모실 수가 있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우리는 큰 공부죠. 야, 이 부처님 저 부처님 여기 아주 천지에 늘어져 있네. 어떤 부처님을 골라서 물어볼까? 스승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사성 제품 본문을 좀 읽어보면은, 이제 좀 이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사바 세계의 고진멸도 중에 고라고 현실에 고다라고 인정하는 곳이 각 지역에 다 달라. 예를 들면은 전주는 전주대로 덕진구 완산구 그러는가요? 덕진구 사람이 갖는 고민하고 완산구 사람이 갖는 고민이 다르다는 거예요. 덕진구 사람은 어디 뭐가 제일 요즘 큰 고민이요? 제일 큰 걱정, 그게 고거든. 완산구 사는 사람은 무엇이 제일 큰 고민일까?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재 오늘의 고민과 강북에 사는 사람 오늘의 고민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겠지요? 너의 고민과 나의 고민이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쪽이 갖고 있는 고통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얘기요. 지금 이 사성제 불량은 즉 사바세계 안에서 뭐를 고라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쪽과 나와 저쪽과 너와 전부 다르다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니까 느낌이 달라. 그래서 고로 인정하는 것이 달라요. 어느 세계는 사람으로 오락할 때 이렇게 오면은 가만히 오락한다고 화를 내는 데가 있고, 이렇게 오락하면은 옳은 방법인데도 무시한다라고 화를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어디 나라에 가면은 부정하는데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우리 같이 흔들면 그거는 긍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긍정을 이렇게 흔들잖아요.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이런 거요. 그래서 사바세계 안에서도 고진멸도가 조금은 다르고, 여기에는 시방세계를 다 일일이 얘기해 놨어요. 사바세계 중에 동방의 세계, 남방, 서방, 북방, 상하, 사유상하, 팔방까지 해서 시방세계를 다 얘기해 놨어. 거기에서 얘기해 놓은 고는 무엇이냐, 집은 무엇이냐, 멸은 무엇이냐, 도는 무엇이냐, 그 얘기만 해놨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얘기하고 같은 거거든. 이게 부처님 말씀이 내 얘기하고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으면 안 돼. 마치 완산구 사람, 저기 덕진구 사람이 똑같은 고민인데 조금 다르듯이, 이것이 너의 입장과 나의 입장, 너의 세계, 나의 세계가 다 따로 있다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이 그만큼 숫자가 많고 법문이 그만큼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이것은 현상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원인을 찾으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은 보통 여기 제일 처음에 고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도 번역이 되고 혹이라고도, 의혹 번역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부라고도 번역이 되고, 뭐 묶인 결박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원문에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했듯이 표현이 전부 지방 사람한테 달리대 하듯이 그렇게 달라졌던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84,000 번뇌가 엄밀히 따지면 84,000도 더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함축해 보면은 근본 번뇌라는 것이 있어요. 제일 기본적으로 파생되기 이전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근본 번뇌가 6개, 그 6개가 조금 찢으면 벌리면은 10개. 그 근본 번뇌가 무엇이냐? 그것을 병의 원인을 찾아가서 치료하듯이 그걸 찾아가는데, 탐진치 만의견 그래. 탐진치는 삼독이죠. 우리가 늘상 알았던 이것이 기본이라 항상. 탐진치 삼독심만 없애버리면 망고에 근심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게, 고통이 없어진다는 거지. 해결이 된다는 거. 그 탐진치가 어리석을 치자인데, 그걸 보통 이 번역서에는 무명이라고 많이 번역을 해요. 그 탐진 만의 무명이라고도.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명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시초요. 번뇌가 시작되는 가장 시초가 이 무명자리라. 어둠. 금방도 이제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뭘로 밝히느냐? 지혜로 밝히는데, 그 어둠이라는 것이 왜 생겼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번뇌 중에 6종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무명이라는 것이 어리석음 쪽에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만이라고 하는 것은 거만한 거예요.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항상 사람들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냉정히 따지면 그 거만하다가 하는 만자는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데 하고 그것을 잘못 알고 완전히 알았다라고 착각하고 피우는 거 그게 거만이라. 공부 잘못해서 나온 거드름 그걸 거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만이 견할 때 의는 의심 의혹을 말하는 거고 끝에 볼견자라고 그것을 말하는데 그 견이 5개로 쪼개져요. 그래서 그 6종의 근본 본래가 10종 수면이라 그래서 10가지로 갈라지거든. 그 견이 어떻게 갈라지냐? 이게 이제 불교를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려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불교를 공부할 때 경율론 3장이라고 그러죠. 이 3장을 통달한 사람은 삼장법사라고 그래요. 논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게 아니고 경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이후에 아주 상근기 보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풀어놓은 그 학문이요. 그 론 중에 불교 이론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말 섬세하게 복잡하리만큼 해놓은 게 구사론이고 유식론이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 공부하려면 학자들이 적어도 구사론 8년은 연구하고 나서 유식 3년을 해야 불교를 조금 안다 그랬는데 그 구사론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 마음 심자 하나를 84,000가지로 갈라놓는 거예요. 우선 대표적으로 108개로도 갈라놓고 마음도 드러난 마음, 감춰진 마음, 작용하는 마음 이렇게 분류를 다 해서 작용하는 마음이 몇 개고 감춰진 마음이 몇 개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이런 얘기 나오죠. 근본 본래가 6인데 그 중에 견이라고 하는 것은 소견입니다. 소견. 소견이 5개로 나누자면은 이런 거요. 신견, 변견, 사견, 견치견, 계금치견. 공부 처음에 하는 사람들 들어봤죠? 저 기록하는 사람 위해서 내가 일러주는 거예요. 신견은 뭐냐? 유신견이라 몸신자, 볼견자. 그거는 우리 몸뚱이가 온으로 뭉쳐져 있는 건데 진짜로 있다라고 견해를 내는 소견이야. 평범한 소견들이죠. 중생심이죠. 예. 우리 몸이 진짜로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소견을 신견이라고 그래요. 그 5견 중에. 그 다음에 변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치우친 생각. 이런 진짜로의 몸이 있는데 이것을 죽으면은 뭐 100살도 먹고 죽고 60도 먹고 죽잖아요. 죽으면은 단면 끊어졌네. 또 영혼은 영혼이 사는 거니까 죽지 않는 것이네 해서 상견, 단견이라고 하는 견해를 낸다. 그래. 편견을 낸다 하는 것이 변견이요. 그렇죠? 죽으면 끝이다 하는 생각도 잘못된 편견이고 영혼은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편견을. 그 다음에 사견은 삿될 사자를 써서 사견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 공부를 해나간다는 이게 이 몸뚱이 있는 것 자체부터 지금 터지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오음성구라 오온으로 뭉쳐진 몸뚱이인데 따지고 보면은 진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영혼이 내 몸이라고 내 것이라고 자기라고 하는 그 아와 아소가 있잖아요. 에? 아와 법 할 때 나라고 하는 것 나의 상대인 경계를 법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소견을 내는 것을 삿된 견해라고 해서 사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견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제 견치견은 이런 전 세계 내가 있다 신견 변견 사견 이것을 취해 가지고 진실로 내가 이제 공부가 좀 되는 것 같이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계금치견이라는 건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2가지로 가는데 비인 개인이요 비도 개도라 원인인자 안일비자 써요. 바른 원인이 아닌데 그것을 바른 원인이라고 착각하는 것. 또 비도 개도 바른 공부 방법이 아닌데 올바른 도가 길이 아닌데 그것을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개김치견. 그래서 이 오견이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는 이것이 섬세하고 날카롭다. 그래서 오리사, 날카로울 이자, 그리고 탐진치 만의 할 때 저 5개를 둔중하다. 그래서 오둔사 그래. 사자는 무슨 사자냐? 우리가 번뇌에 끌려가고 불임을 받지요. 그래서 하여금 사자를 쓰는 거예요. 자꾸 그것이 나를 부린다. 그래서 5가지의 섬세하고 날카로운 그 오견이라는 잘못된 견해가 나를 잘못되게 끌고 간다. 그래서 오리사라 그러고, 선천적으로 타고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적 본능, 그것을 오둔사라. 이거는 둔하고 무거워서 해결하기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어려워요. 오리사는 오히려 쉬워. 잘못된 소견이기 때문에 눈 밝은 스승을 만난다든가 올바른 법문을 듣고 올바른 경을 읽고 선지식을 만나면은 아, 그것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어서 오리사는 쉽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오둔사는 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탐심 진심,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남 미워하는 본능. 아까 강신 누가 했을 때 자기 명예 생각지 못하고 애국 가서 무슨 체육회 무슨 간부가 어디 그 노름방에 가서 뭔 노름을 했네. 요즘 그런 사람 많잖아요. 국회의원이 어디 가서 노름했네. 술 먹고 무슨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네 하는 것들이, 그게 따지고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본능을 제어하지 못해가 이거 본능적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둔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본인이 해서는 안 된 줄 알면서도 본능적으로 실수를 하게 돼.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으면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끊기가 어려워. 이게 오둔사라. 이것을 미사혹이라고 그러고 둔한 걸 오둔사를, 그 다음에 아까 오리 저 사를 이걸 미리혹이라고도 그래. 미혹할 미자 이치자. 미리혹은 견도이에서 끊어지고 미사혹은 수도이까지 가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스승 만나서 아 이런 거구나 한번 일깨움을 받으면은 고칠 수 있는 것이 오리사. 이것을 미리혹이라, 미리 이치에 미혹한 의혹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견도, 도를 보면은 해결이 된다. 올바른 가르침을 받으면은 그 순간에 해결이 된다. 견도, 수도 할 말은 뭔 말이냐면은 지금 이 번뇌를 제거해 가는, 우리가 거꾸로 12인연을 역순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해결해 가야 되잖아요. 근본 무명까지 해결하려면 공부하는 과정 속에 견도의, 수도의, 자량의 그런 게 있는 거요. 여러분이 이제 논문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논리적으로. 그 견도가 제일 최초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십중, 오십중이라고 하는 얘기도 얼핏 들었죠, 지난번에. 우리가 최초에 나도 모른 결에 어디 늪으로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 모름결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 무명이었는데 내가 다시 이래서는 안 되지 이런 거구나 라고 금방 이 세상사가 모든 게 고구나 일체 개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알고 이걸 해결해야지 하고 마음을 내서 공부를 시작해서 책을 본다든가 선지식에게 스승에게 법문을 듣고 그렇지라고 깨닫는 순간이 견도야. 각도노라고 그래요. 각도노. 뭘로 깨달았다. 뭘 깨달았느냐. 애초에 나는 정말 부처님과 똑같은 부처였는데 나도 모르는 새에 이렇게 흘러내려왔구나. 이걸 깨닫는 거지.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겠어? 거슬러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 그 최초 과정이 견도라는 거예요. 그 견도를 봤다. 그것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견이 아까 말하는 신견, 변견, 사견, 견치견, 개금치견 하는 그런 소견이 잘못됐구나라고 알아채버리는 순간이야. 그 과정이 여러분한테는 다 있어서 오늘 또 좋은 일요일인데 놀러 안 가고 여기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법문 한 번만 들어도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미사혹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선천적으로 가지고는 과거에 숱한 세월 동안 쌓아온 자기 업력으로 인해서 나온 거라. 그 업이라는 게 뭐야? 습에서 생기는 습관. 자꾸 손버릇이고 이 입도 뭔 버릇이 있어. 과거에 그냥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살아왔으면서 생겼던 그런 습. 그게 업이 돼 있다고. 그 업행이 고라. 그래서 그것은 시간을 두고 오랜 시간을 두고 노력을 해야 돼. 그것이 수도요. 수도. 수도 닦을수. 도를 닦는다. 그렇게 수도를 하면은 점차적으로 해결이 돼. 그래서 점단이라고 그래. 도노했다가 점수 그런 말 있지요? 그래서 그런 기본의 모든 학술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지금까지도 저기 해인사 성철 스님파, 저기 인천 용화사나 순천 송강사 스님들 파가 그 논리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도노가 먼저냐, 점수가 먼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가 먼저일까? 도노, 점수. 스님들 간에도 선방에 참선하다 심심하면 지대방에 앉아서 하루 종일 도노, 점수를 논하고 그러지.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니 어때? 점수, 점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꾸준히 노력해 수행해서 나중에 그것을 해결하는 것. 견도, 좋은 법문 한 번만 들으면 순간에 그게 싹 없어져 버리는 것. 그런데 요즘 서울을 부산에 모 선원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서울에 있을 때 그 신도들이 거기에 막 바람이 불어서 그 공부를 하고 온다고 어떻게 공부를 가르치더나 내가 물어봤어. 제대로 공부를 하러 다니나. 그러니까 뭔 한 달 만에 업장 소멸을 다 끝내줬다가고 뭐 2달 만에 끝낸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한대야. 그래가지고 그 붐이 돼서 그 스님이 뭐 지금 유명한 스님이고 그래. 그러고 거기에 뭐 신도들도 대단하고 막 다 그러는데 그 업장 소멸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업장 소멸은 무엇이 끊어졌는가를 모르지만 아마 견도 위에서 수도위를 말해서는 수도위가 끝나야 그 업장 소멸이 될 텐데 어디까지 가서 그런 말을 하는가 나는 지금 의심스러운데 마치 오리사를 미리옥을 끊는 데는 돌멩이 탁 때리면 탁 부서지지요. 기와장 깨지듯이 그거하고 같아요. 한번 깨져버리면 한 번만 알아채면 깨지는 거예요. 와야 돼. 그런데 오둔사는 미사혹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 글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우사와 같다. 우가 뭔 우자를 썼는가라고 보면은 연근, 연뿌리. 그 연뿌리를 왜 비교를 했을까? 왜? 연근이 이렇게 딱 끊으면은 실이 계속 나오죠. 딱 끊어지지가 않지요. 그래서 우사라 실사자 써서 그래서 연근뿌리에서 나온 실과 같아. 한 번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계속 수행해서 노력해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다. 그런 말.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 미리혹과 미사혹을 오둔사와 오리사. 여러분 아마 구사람 보면은 그런 말이 많이 나와. 오둔사, 오리사, 미리혹. 이 경전에 보면 이 경전에 의존해서 옛날 세친보살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걸 논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공부해가는 과정에 여러분은 견도일을 다 거쳤어. 벌써 수십 년 전에 어느 큰 스님 법문을 탁 듣고 그 순간에 얼굴이 내 소견이 잘못됐구나 라고 알고 나서 지금까지 몇십 년을 계속 수도를 하고 오는데 여기 있을 때 맘만 같으면은 몇 년 안에 끝낼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니까 그냥 도로묵이 돼가지고 과거 습행, 선천적인 자기의 그 근본 번뇌 중에 선천적인 게 있어서 자꾸 그거를 쉽게
정월 초하루만 되면 엊그제도 작심삼일을 했을지언정 또 술 끊는다 담배 끊는다 한 사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금년 12월 말에 또 가보면 또 피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듯이 오랜 세월 동안 익혀진 그 업력을 그렇게 한순간에 끊기란 어려운 거기 때문에 노력을 해라. 담배 하루에 한 갑 피던 사람은 한 반갑으로 줄여보고 그 다음에 까치를 자꾸 줄여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런 노력이 있어야 언젠가는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지금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 거. 사성 제품 넘어가기 전에 원문을 한번 내가 읽어드릴까? 저때에 문수사리 보살 마살께서 모든 보살에게 고해 말씀하시기를 제 불자야 고성제라는 것은 이 사바세계 가운데 혹은 이름이 죄라 혹은 이름이 핍박이요 어떤 이름은 변이요 변할 변자 다를 이자 어떤 이름은 반연이요 혹은 이름이 모일 취자 취요 어떤 이름은 가시 전라도 말로 까시 어떤 이름은 의근이요 어떤 이름은 허광 헛된 것들 혹 어떤 이름은 옹창처요 어떤 이름은 우부행인이라 옹창처 부스럼 어리석은 행 이런 것들이 고성제래 고라고 하는 것들. 그런데 요 대표로 한 10개만 해놨지만 이런 정도가 아니지요. 아까 말했듯이 나에게 있어의 고통은 저 사람이 똑같이 내가 갖는 고통을 그 고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지 마라 이런 얘기야.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볼 때 내 의견이 분명히 맞는데 저 사람은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갖지만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전주 같은 작은 동네에서도 완산구 사람, 덕진구 사람이 생각이 달라요. 우리 전주 시내 발전을 위해서는. 네? 그런데 그런 토론장에 가서 자꾸 상대방 대안 없이 자기 것만 주장하면 그게 토론이 안 되지. 국가를 비판하고 비평을 해도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판해가는 그런 이제 자세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여기 가시라고 하는 데 소초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 가시가 가시 자체가 고통일 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 가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 눈의 가시라고 있잖아요. 이 가시가 눈에 끼어 있으면 정말 아프고 힘든데 가시 뽑아서 손바닥에 넣으면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가시를 손에다 들고 있는 사람한테 가시다 아프다 그렇게 해봐야 그 사람은 몰라요. 그러죠? 내 뱃속에 나온 자식 9살 8살짜리라고 가 인격이 없는 거 아니니까 무조건 엄마 아버지라고 해서 이렇게 억무르고 그렇지 말라는 거요. 예? 그 인격을 존중해줘요. 7살짜리라도. 지금 이름이 다르다는 게 그런 거예요. 모든 불자들아 고집성제 이제 금방 고성제만 얘기해요. 고집성제는 이 사바세계 가운데 혹은 이름이 개박 얽히고 묶여 있는 것 혹은 이름이 멸괴라 부서지고 없어지는 것 그런 걸로 원인이 돼서 고통이 온다는 거지. 혹은 이름이 애착이요 어떤 이름은 망각념이요 어떤 이름은 취입이요 어떤 이름은 결정이요 어떤 이름은 망이요 어떤 이름은 희론이요 어떤 이름은 수행이요 또한 어떤 이름은 전도근이라. 여기서 한문이라는 게 묘하지 수행 그러니까 닦을 숫자 하는 수행이 아니고 행을 따를 숫자 썼는데 모든 불자들아 고멸성제는 이 사바세계 가운데 또한 이름이 무쟁 다툼이 없는 것이요 이름이 이진이요 또한 이름이 적정이라. 어떤 이름은 무상이요 어떤 이름은 무몰이요 어떤 이름은 무자성이요 또한 어떤 이름은 무장애요 어떤 이름은 멸이요 또한 어떤 이름은 체진실이니라.
이건 이제 멸이라고 하는 것을 열반이라고 하는 건데, 무쟁이라는 건 다툼이 없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다툼의 성질이 없다는 것은 적어도 열반의 경지에 간 사람이라고 봐야 돼, 사바세계에서. 요것이 이제 나중에 가보면 이 사바세계만 얘기한 게 아니고, 저 사바세계 외의 세계도 또 시방세계가 있어요. 여기만 시방세계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시방세계 가운데 한 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방세. 거기에 또 시방세계가 있어. 서방은 서방세계대로 시방세계. 그렇게 해서 세계는, 법계는 중중무진한 거, 여러분 이제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여기에 또 우리 사바세계만 먼저 얘기할래도, 우리 사는 세계 사바세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죠. 우리가 욕계 세계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데가, 색계, 무색계에는 욕계에 있는 이 고진멸도 중에 없는 게 또 있어. 이 무쟁세계 같은 거, 이런 것도 다툼이 없는 게 있는데, 저 우로 대범천이나 이렇게 색계, 무색계 쪽으로 올라가면은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하고 즐거운 것만, 애랑만 있어가지고 다툼 같은 거는, 이런 것은 없는 세계도 있어요. 그런 세계 가서 살고 싶죠? 안 살아봤어요? 집안에 총안이 애들끼리 싸움하는 것도 없고, 우리 내간도 도가 높아가지고 서로 다툴 일도 없고, 상대 거스린 말을 안 하니까 다툴 일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런 세계 살아봤죠? 그게 저 색계 무색계천 세계예요. 그런데 그 세계 살아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없지요. 그게 업이라. 왜 모두가 원하는 다툼 없는 그 무상한 세계를, 즐거운 세계를 저 사람은 재미없어 할까? 저 사람은 업력에 좀 시달리고 끄달리고 조금은 그래야 스릴을 느끼는 그런 재미를 맛보는 사람은 그렇게 업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 청광 회장님 같은 분도 내간에 내가 100번 봐도 한 번도 두 분이 안 다툴 것 같아. 그런 게 재미가 없을 거라. 서로 또 한 80년 넘게 살아놓으니까 이라고 내가 뭔 말하면 싫어할 거라나 하니까 싫은 말은 안 해버릴 거 아니야. 서로. 그러니까 다툼은 없지. 근데 사바세계라는 것은 좀 부딪히기도 하고, 가서 삐치면 가서 그냥 뒤에 가서 다독거리도 주는 이런 맛이 좀 있어야 사바세계 아니야? 그런 맛이 없으면, 사바세계에서는 그렇다 이거지. 재미가 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만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세계 사는 사람은 이제, 아이고, 어느 세계 가면은 이런 없는 세계가 있을까? 내 아는 여기 대원사 밑에 그 유화백이라고 그림 그리는 화백은, 내 한 만날 때마다가 잘 지내요? 예, 잘 지냅니다마는 스님 나 술 없는 나라에 가서 좀 살고 싶어요. 그런데 사바세계는 술도 조금 있고 그것도 먹고 흥통방통도 해보고 하는 게 사바세계잖아요. 그런 재미를 조금 있어야 재미있는데, 그것이 넘치면 뭐든지 재미가 없다는 것을 사바세계 업력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는 그런 거예요. 예, 고로 인정하는 것도 이렇게 달라. 다 이쪽 사람 다르고, 강남 사람, 강북 사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를 이해하는, 세상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이제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자, 꼬마둥이에서부터 저 엔수졌다라고 하는 사람까지의 심정을 이렇게 부처님을 통해서, 그 뱃속에 내가 안 들어가 봐도 그 뱃속을 맨날 들락들락 하는 부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요. 정말 꼼꼼하고 야무진 사람은 속을 안 내비쳐가지고 그 상대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마음을 안 내놓은 사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여야 볼 수 있잖아요. 귀에 들려야 들을 수 있는데, 저 사람 마음은 뭐 밖으로 내놔야 보고 소리를 듣든지 할 긴데, 내놓은 게 없으니까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으니 도대체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에? 정에 든 사람이야, 정. 선정에 든 사람. 저 남전 스님이 옛날 조사 스님 중에 제자가 엄청 많은 남전 스님 그러잖아요. 큰절에서 매일 제자들 공부 이렇게
제접해주는 그 스님이 아이고 오늘은 저 산내 암자 가서 좀 하룻밤 쉬고 와야 되겠다 그러고 오후에 올라갔더니 저 산내 암자 가문이 지난 시간에 내가 했나 이 얘기? 안 했어? 가문 스님이 큰 스님 올라온 줄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거하게 저녁상을 차려왔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걸게 장을 봐왔는가, 내가 온 줄 알겠던가 알았는가.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인데 그 원주가 하는 말이 얘 누가 알려주대요 어제 저녁에 그러는 거예요. 에이? 저 토지신 도량신이 어쩌냐게 내일 큰 스님 올라올 거라고 장바라고 일러주더래 원주한테. 그래 남전 스님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아이고 그놈 봐라 내 마음을 훔쳐봤어? 야, 앞으로 단속 잘해야 되겠는데? 저 토지신한테 항상 걸게 차려줘라. 내가 우리 하은경 첫 시간이나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이 세상은, 현상은 마음이 드러난 거다. 마음이 존재를 드러낸 상태예요. 마음이 그 존재를 안 드러내고 딱 감춰버리면 누구도 몰라. 동정이 이론이라 그랬죠? 동할 때 움직이니까 알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몰라. 응? 뭐 150살 삶은 염라사자가 왔는데 내가 미리 알아서 가 있다라고 전해라 그런다더니 여러분 200살 먹어도 안 잡혀가는 그런 비법이 있어. 네가 자화로 올 때쯤 되면 내 마음을 꼼짝 안 하고 내가 움켜쥐고 있을 것이라고 전해라 그러면 가는 못 찾고 가는 거야. 예? 내가 내 마음을 풀어놔야 누가 엿보고 염라가 보낸 사자가 데려가려고 오지. 이거 꽉 조여놔버리고 움직이지 않고 미동도 안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들키고, 안 들키면 안 잡혀가는 거지. 그 비법을 내가 첫 시간에 얘기해 준 것 같아. 예? 이렇듯이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적어도 오늘 여기 온 사람 중에 죽을 때쯤이면 그 정도 단속할 줄 알고 단속해봐도 그만이니까 저쪽에 오라가니까 가서 좋은 일이나 할란다. 그렇게 풀어놓고 가기 전에는 죽음이 나한테는 안 올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갈 때 때와 장소 골라서 자기가 알아서 가라 이 말이에요. 그 정도는 돼야지 공부를 하려면. 예? 그러려면 뭐예요? 이놈 내가 내 것인 줄 늘 내가 알고는 있는데 정말로 내 것 같이 이놈을 부려먹어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자기 마음 자기가 내 것 같이 정말 마음 놓고 부려본 적 있어요? 이제는 그렇게 해볼 때쯤 안 됐을까? 맛있는 거 그냥 덥석 갈라가는데 그 갈라가는 마음 딱 잡고 좀 참작을 하고 이렇게 해보란 말이에요. 사소한 거에서부터 절제를 해본다는 것은 마음을 길들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담배를 한갑 피워도 모자란 것 같은데 줄여본다는 것도 이것을 조금 야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이것이 훈련이 자꾸 되면은 이제는 나중에 자유로워. 아까 말했듯이 너무 자유로우면 재미가 없어서 에이 이 세상에는 정말 재밌는 거 없네, 저 세상에나 가볼 거나 그러고 얼른 갈라간단 말이지. 그러면 눈치채면 곁에서 가지 말라고. 내일이 보름인데 오늘 가면 안 된다고. 내일 철밥 먹고 애들이 다 편안해졌을 때 그때 저기 이제 우수 지났으니 경칩 지나고 춘분쯤 지나면 따뜻해질 테니까 땅 파기도 좋고 그때 가시오. 그러면 그러면 어차피 가도 그러는 거 한 몇 달 있다 갈까? 이런 정도 되면은 여러분이 70년 60년 전에 내가 뭣도 모르고 응앙하고 누구 집에 태어난지도 모르고 태어났을 때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자유자재로 하고자 여러분이 매주 이렇게 와서 부처님 법문 듣고 하잖아요. 지금 딱 어디 지금 눈 보니까 지금 같은 맘만 먹으면 돌아가서 당장 할 것 같죠? 이 맘 자꾸 오래 갖고 가요. 오래 가서 또 습관대로 애들 보면은 내가 잠깐 없었던 이놈의 새끼들 그냥 막 이렇게 막 끌어올 거야. 그때 안 치자 그러고 마음 갈라가는 거. 그리고
지금요, 그 틱나탄 스님이나 저쪽 달라이라마 스님들 다 하는 법문이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틱나탄 스님이 했던 그 수행 방법도 그래. 마음 가는 걸 자꾸 살피라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는 여러분이 이런 법문을 안 들었을 때는 마음이야 어디로 가든 나무지 콩밭에 가서 콩을 뜯어 먹든 어디 가서 술판에 가서 술을 먹든 내비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가서는 안 될 자리를 가는가 제대로 갈 길을 가는가 그러고 자꾸 단속을 해볼 줄 알아요. 가는 길을 살피라 이런 얘기요. 다른 공부가 아니라니까. 걸음도 급하게 그냥 냅다 어디로 뛰는지 모르고 가지 말고 걸음도 천천히 걸으면서 에? 내 마음이 발바닥으로 가니까 이리 걷는가 내 생각이 어디로 이것을 자꾸 마음 가는 쪽을 이라고 살펴. 처음에는 잡으려고 하지 말고 가는 데를 이라고 따라다녀. 가서 절벽에 딱 가까워서 떨어지려고 하거든 단속하고 나무 밭에 들어가려고 하거든 그때 단속을 해보고 에? 절박하지 않으면 단속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점차 단속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꼭 신두이가 돼. 그냥 푹 밥 식은 거 신내 나는 것 같이. 사람의 겉에서 보기엔 굉장히 게을러지지 몸뚱이는. 신내 나는 건 몸뚱이가 게을러지요. 주위 사람한테 왜 이러면 게으르냐고 그 소리도 좀 듣고 그럴 거예요. 나 젊어서 돌아다니면 도영심이 나보고 맨 게으르다가더만 벌써 나를 알고 그랬을까? 내가 옛날 총무원에 살 때 총무원하고 조계사 요 마당하고 거리가 있는데 밥 먹고 이렇게 오면은 그 부엌에서 밥하는 보살님들이 아이고 저 스님 마당 갈 때 소낙비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고. 뛰는가 안 뛰는가 본다고. 그래서 스님들은 소걸음 걷는다고 이렇게 늘 마음 가는 걸 살피면서 걷기 때문에 걸음이 점차 느려지고 요 근래는 뭐 느리는 생활에서 무슨 빠른 생활을 바라는 뭐 책도 베스트셀러도 보고 저 이랬다면서 난 안 봤지만 그런 것들이 다 나온 얘기들이 수행 속에 가장 느리게 움직이면 가장 빠른 것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그거 옛날부터 나온 얘기들이거든.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 이 수행 방법은 자기 적성에 맞는 수행 방법 하나를 택해요. 거의 오늘 여기 있는 분들 근기는 대다수가 이거 시작하면 돼. 걸음이 됐든 먹는 됐든 일거수일투족에서 내 마음 없이 움직이는 짓을 안 하고 자꾸 마음이 정말로 가는가. 이제는 좀 더뎌질 거예요. 덥석하던 것이. 이걸 살펴. 먼저. 그러면 저녁에쯤 되면은 오늘 하루 이놈이 가는 반경을 알아. 에? 여기 가니까 이런 짓 하고 저기 가니까 저런 짓 하고 저기 가니까 저런 짓 하고 그동안에 내가 이런 짓 하고 다닌 걸 몰랐잖아. 그러니까 요걸 이라고 살펴보는 거라. 그 이제 내일부터는 그것을 슬슬 더 한번 살펴보고 더 정확히 살핀 뒤에 그 다음부터 단속을 살살 하란 말이야. 에? 하나씩 단속을 해가면 절대로 장담하건대 몇 달 안에 우리가 이 환경 마칠 때쯤 되면 우리가 정말로 하늘 보고 그냥 껄껄껄 웃으면서 부둥켜 안고 춤을 추는 세계가 올 것 시대가 얼마 안 남았어. 별거 아니라니까요. 별거. 그렇게 해보세요. 시간이 오늘 어제 늦게 시작해서 조금 마치라고 한 것 같은데 다 돼버렸어. 요 오늘 또 사성경에 끝을 이렇게 좀 읽어줘. 이렇게 해서 사바세계만 동서남북 사방팔방 시방이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그 사바세계 외에 또 거기에 시방세계 중에 한 동방이면 동방 서방에 또 시방세계가 있고 그렇게 모든 세계가 있는데 한 시방 사바세계에 400억 10,000명이라는 게 있는데 맞아. 이 고진 멸도 그 사성제 하나하나마다 각기 400억 10천 이름이 있어. 그러니까 10천이라는 건 만이라는 얘기지. 400억 만 개의 이름이 있다는 얘기야. 그만큼 400억 만 개의 고민이 있다는 얘기고 걱정이 있고 고가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저기 사성제품 마지막 가면은
동방세계 그렇지만은 나머지 서방, 남방, 사유, 상하 시방세계도 역부여시라. 모든 불자여 저 사바세계에 위에서 설한바 시방세계가 또한 다 각각 일체 세계에 또한 각기 이와 같은 시방세계가 있고, 지금 그 얘기거든. 그 낱낱 세계 가운데에서도 또 고성제가 100억 만종의 이름이 있고, 집성제가 100억 만종의 이름이 있고, 만이라는 것은 10천이지, 10 곱하기 천이니까. 그 다음에 멸성제도 도성제도 또한 각기 100억 만종의 이름이 있어서 개수 중생심지소락이라, 다 중생이 좋아한 바, 소락 즐거울 낙자, 좋아한 바를 따라서 연기조복 하여금 그들로, 중생들로 하여금 조복, 그런 번뇌와 마음을, 조복이라는 것은 훈련시켜서 항복받는 거거든. 내 신복을 만드는 게 조복이라는 게, 내가 이겨내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니라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산다는 것은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짓 해라. 결론은 큰 맥은 그거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짓 해라 소리는 뭐냐, 나쁜 짓 하고 다니는 이 마음, 내가 단속만 하면 나쁜 짓 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84,000 법문 다 모아도 결국은 마음 따르기 법문이라는 것이지. 그 마음 따르기 법문을 문화가 다른 강남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강북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전주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완산구 사람한테는 저렇게, 덕진구 사람한테 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딱 근본본내 6을 따지고 봤지만은 6개도 크잖아요. 탐진치만은 그것도 커. 결국은 마음 하나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탐심이요, 진심이요, 치심이지. 그래서 그 마음을 일단은 치료하려고 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이것이 하고 다니는 꼬라지를 늘 따라다니면서 봐야 된다 이거예요. 100번 1000번 강조하지만 그것 따라다니는 것 이거 자꾸 훈련해서 보고 나중에는 딱 잡아서 내 것을 만들면 이제 조복이야. 내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 그때는 이제 꼼짝 못해. 자기를 정체를 다 들키면은 그 자기 그 미천을 다 알아본 사람한테는 사람 다 꼼짝 못하지요. 어디 가서 여기서 사기 쳐놓고도 저 미국 가서 접시 닦고 어쩌고 하면 아는 사람 없으니까 거기서 맘 놓고, 여기서 사장하던 사람도 그 접시를 닦는데 그 중에 내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한 번 보면 모르겠지 그러겠는데 그 사람이 단골로 자꾸 오는 데만 언젠가 들킨가 싶으니까 그 직장을 또 옮기지. 얼마나 불쌍해. 내 것을 다 아는 사람한테 그러는데 정말로 처음부터 나는 이렇다라고 딱 까발려 놓고 살면은 그럴 일이 없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스님들 수행이 양성적이라. 여러분들 스님들 한번 찾아가면은 이불 깔고 잠자는 방에서 같이 오락해가지고 그냥 대충 방석 깔고 차 마시고 그러고 왔다 사람 가면은 그 다음에 거기다가 걸레질 해놓고 이불 깔고 자고 스님들은 그러거든. 그런데 비밀이 많은 사람들은 안 그래. 자기 침실 절대 안 보여주고. 모 종교인들 그 사는 성직자들 세는 방은 절대 구경 못해요. 스님들은 속을 다 비주니까 있는 허물 없는 허물 다 보여가지고 그걸 또 만들어내려면 84,000가지 풍문이 나오겠지. 예. 그까짓 거 풍문은 풍문이지 뭔 그거 몰라 무서워서 뭔 숨기고 그러나. 예. 그 양성으로 드러내놓고 거기서 다져지고 단련되고 해야 주인이 되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공이 된다는 게 그거야. 마음 따라다니고 욕망 따라다니지 말고 그것을 내가 하고자 한 대로 부려먹을 줄 아는 그런 주인공이 되자 그런 얘기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